성경 말씀은 시편 81편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들으라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며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세마라고 했습니다. 세마는 갈로 열고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마라는 단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세마 하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혹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세마하는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마가 달리 말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눈이 있어서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또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이 이제는 한 차원 높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입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복된 말씀, 축복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 우리들의 영과 혼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화가 아닌 복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81편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1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바라보면은 출애굽 사건으로 수립된 언약의 근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후반부에 가서 5절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들으라는 결단을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화와 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이 신명기적 사상을 부각하게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에 따라서 화와 복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화가 미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복된 삶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면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다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러한 것도 복이지만 내 영이 복된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주장해 왔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함께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 저 사람과 함께 하니까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 저 사람과 있으면 참 즐거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재미가 있어. 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풍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생명의 냄새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으라는 겁니다. 세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길영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청길영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백성들아 내가 타 이르는 말을 들어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계신 그 소망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군주 국가에서는 그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왕이시고 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에 그 어명을 어긴 경우는 감옥 살해를 해야 되고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화가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고, 그런 반역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서 비롯된 어느 누구든지 징벌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초래하지 말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미칠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시기에 오늘 본절에서도
백성들이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는 것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라고 했을 때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해방을 합니다. 그 해방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안간힘을 써야 돼요. 졸리면은 일어서서 뒤에 서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아침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데 졸다가 가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크고 작은 재앙을 당하였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가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좋아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신 것은 비단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불행한 일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삶 속에서 그럽니다. 혹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 우리 많이 생각해 봤죠. 그런 것을 또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삶의 터전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뭔가 막혀버리고 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서 걱정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내가 하는 말씀에 이탈되지는 아니하였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에게 여기에서 바라보면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라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복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불순종했을 때는 화가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말씀 기준을 바라보면 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화가 미쳤을 때, 재난이 미쳤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거 정확한 겁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허구한 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미칠 거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큰일 나. 그러다 보면 좋은 일 없을 거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 아이고야 그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말에 고착이 되어서 우리 믿음들 뭔가 잘못하게 되면 화가 미칠 것 같아.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고착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에서 선포했을 때, 말씀에 벗어났을 때는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화가 미치고 좋지 못한 일이 터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화에 초점을 맞추고 좋지 못한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착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 것이지, 우리 저주를 주기 위해서, 화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수들, 하나님은 늘 한결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덕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 믿음의 것을 85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85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12절이죠.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 것이지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듭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것은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첩경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권면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볼 때 신명기서 5장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경외하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서 라고 했을 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 것이지 저주나 화가 재앙이나 재난을 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같은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가를 불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어떠한 삶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 주는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주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내 몸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했을 때 보이는 우상, 사람이 만든 수곡물로,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조각품으로 인해서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인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해야지 하면서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 상 앞에서, 그리고 어떤 불교회에서는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들 참 헛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는, 나에게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우상,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라 말라,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과 이방신은 이방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일컫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두지 말고 또한 절하지 말라는 대꾸를 이루는 것은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내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게 해준 것은 이방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강대국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잘 살게 된 나라들입니다. 근데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세상 것이 우상되게 해버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럽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셔서 이를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일들이 몇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단호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어길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죽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형체, 살아 숨쉬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반드시 죽을지라. 우상을 섬기면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서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놀라운 능력, 기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과 기적은 우리 심령 속에 내적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약을 많이 써봤지만 도저히 낫지를 않습니다. 명의사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니까 내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주변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 몸이 다시 살아난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온 무늬만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느냐? 우리 전도는 교회 식구들부터 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내 머리를 겨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물 건너 갔죠.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크게 외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그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내 마음에 내켜서 예배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숙하고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합당한 그 신실한 거룩함을 가져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단호한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극히 일시적인 때를 제하고는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는 20장 앞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상을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3, 4대에 다 끊어진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할 때는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힌 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얼토당토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상과 나누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표를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타 종교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들은 정치하기 위해서는 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믿는 것들 구약 성경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변장하고 엔돌의 그 접신녀를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권속들은 그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 절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의 정치인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인의 정치인들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표를 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나 이런 곳에 가서 어떻습니까?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도 눈에 보이는 우상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나열할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황금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황금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집에 반지가 있습니다. 금붙이가 많이 또한 농장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남들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학벌의 신,
학력의 신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어떤 권력을 잡아야 된다 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권력의 신입니다. 또 나의 명예의 신, 내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명예의 신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성공과 출세의 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섬기는 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드리러 나가겠습니까?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돈 벌러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한 시간, 그 다른 한 시간, 그 평소에 그 한 시간 드려지는 것, 그 돈을 버는 것하고 그 다른 평소에 일하는 그 한 시간, 오늘 주일날 이 한 시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늘 교회 나가지 않고 이 한 시간 일을 하면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 곱빼기로, 아니 3배, 5배 준다면 일하러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하러 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바라보면 다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기특해요. 왜 기특하냐면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 상점에서, 가게에서 알바생을 구하는데 그 알바생이 자기 예배 시간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립니다. 또 다른 데 알아봅니다. 또 예배 시간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알바 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기특한지, 예배 시간 피해서 모든 그 자리를 제공한 그 가게 주인을 우리가 또한 젊은 선생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요성을 알고 알바 자리를 구하는 그 모습. 이 정도면 참 예배 시간, 이 주일날 알바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는 시간, 수요, 금요, 그리고 또한 주일날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 그 우리 젊은 선생들을 바라봤을 때 참 제 마음에 은혜도 되고 감동이 되고 감동, 감격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알바 자리를 구하는데 하나님 좋은 알바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바로 이겁니다. 물질의 신이 되면은 예배 시간도 없습니다. 돈 벌러 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신을 쫓아가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것은 주일날은 다 포기하자는 겁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 거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들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대상이 조금 다른 형태로 변모되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그 변모, 형태나 그게 다를 뿐인 것이지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가 뻥 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징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징계가 지체되면 될수록 그 징계의 크기는 더 크게 커지긴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시간 다 쓸어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구약시대는 그런 조각한 석상을 세워서 그렇게 비나이다 섬겼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알바생 너 평소보다 내가 3배로 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시간 너 나와라.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시간 나와서 일을 하면 내가 더 많이 줄게. 얼마나 젊은 사람으로서 혹하겠습니까? 돈 더 많이 준다니 3배나 더 준다고 하는데 얼씨구나 좋다. 믿음 없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타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긴 우리 젊은 선생들 바라봤을 때 참 너무나 뿌듯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칭찬받았다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그만큼 나에게는 축복이란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반을 쳐서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오늘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벌을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거룩한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했던 그런 자들이 자꾸만 세상 것이 눈앞에 보여서 그 세상 신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주상을 허시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단을 쳤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를 파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약성경의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아예 목사님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또한 이제 평소에 가서 세상 신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셨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성경 말씀을 신명기서 5장을 바라보면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되면 화와 복과 화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화가 미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